우리는 지금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이 이 patmos섬에서 잡혀갔었을 때에 이때는 벌써 기독교의 2차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그 와중이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각 교회 그 어려운 사정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 편지를 그곳에 써서 보내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7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게 된 것은 헬라의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가 이곳에 유대인들을 한 7,500명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 도시에 살게 했었고요. 또 이 라오디게아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헬라 문화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관문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도시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요, 신전과 이 극장들이 길 양옆으로 쭉 세웠어요. 다른 지역은 신전은 경치가 좋은데, 그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세우고 사람들이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세웠다면, 라오디게아는 이 길 옆으로, 이 도로 옆으로 이렇게 신전들을 세우게 해놓은 것입니다. 또 팔가모 왕조, 이 팔가모 왕조는 어디죠? 버가몬 왕조잖아요. 그들의 통치를 받다가 BC 133년에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요, 에게해와 유브라데 강, 그 강을 낸 큰 통상로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크로드, 그 도로와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방, 서방,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의 모든 물자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요, 돈이 많이 몰리게 되어서 금융산업이 무지하게 발달이 되었고요. 여기에 고리되고 많은 업자들도 부수하게 많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 직물, 그리고 값비싼 검은 양모, 그리고 염색업 아주 발달한 것이고요. 더욱더 이 지역에 유명한 것이 이 눈약이 아주 유명한 그 눈약을 만드는 제조창이 여기 있었고요. 그에 아울러서 귀약, 그 이명약도 여기서 파는 정말 아주 부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장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북쪽에는 히에리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북동쪽에는 약 14km 떨어진 곳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골로세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디알 교회에서 약 동남쪽으로 72km 지점에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 이 라오디 교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난 이 모습을 보면 아멘이다, 충성이다, 참된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냐면 진실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강조한 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진실을 생명처럼 이 증인이 되기 위한 예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상대방의 증인을 서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에 주관하신 하나님으로서 오늘 진실된 하나님, 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헬라 당시에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8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낸 곳은 8군데가 아니라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세상의 물류가 쏟아져 들어오는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이 편지를 쓰시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토할 정도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의미를 썼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타나셨을 때 또 책망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역사나 환경이나 그 지역 조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들이 미지근해서 내 배에서 토해낸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팔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으로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산꼭대기에서 물이 쫙 흘러내리며 석회암이 있고 거기 신녀들이 있고 이런 아주 환상적인 도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파무켈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모습이 꼭 천상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런 물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온천수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석회암을 만들고 그 뭡니까? 따뜻한 물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온천욕도 즐기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온천수를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우리는 속초에 있을 때 거기 온천수 있어서 그 온천수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 해서 그 온천수를 이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목욕을 합니다. 근데 이 온천수가 따뜻하거나 차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온천수가 미지근하죠? 그러면 무지하게 비리고 역하고 입에서 어글어글거립니다. 토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온천수는 식어지면은 메스꼴 정도로 역겹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7절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들은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정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전을 도로 옆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하나의 어쩌면 구경거리인 것처럼 태워졌다는 거예요. 신의 도움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의 타락은 시작이 됩니다. 왜 인생들이 죄를 죄로 느끼지 않을까요? 신에 대한 의존심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금융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요 고가치의 검은 양털을 생산해가지고 이 검은 양모가 아주 고부가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안약을 만들었죠. 이 기병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부를 누리는 도시, 이들의 삶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은요, 동양의 실크로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있는, 그리고 아프리카 연결하는 통로,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저 에베소를 왜 거론했냐면 에베소로 나가는 지중해와 유럽으로 가는 이 무역의 통로인 거예요. 거기 가장 중심에 이들이 떡하니 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세상 모든 문물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요, 로마보다도 더 일찍이 모든 나라의, 모든 세계의 문물의 풍요와 그리고 모든 정보를 먼저 취합하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부를 축적한 거예요. 모두가 잘 사는 거예요. 더욱이 AD 60년에는 이 도시에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이때 로마가 이 도시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으로 그 모든 도시를 재건할 만큼 아주 부유한 지역이. 그러니까 이들이 신을 생각하는 일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되겠지만 이 도시는 사원이 길 옆에. 그런데 이들처럼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에서 이런 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도 함께 읽기를 원한다. 그럼 바울이 왜 골로새서로 가는 편지를 썼을까요? 이 골로새는요,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얼마큼? 14km 떨어져 있어요. 10마일도 안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골로새 교회는 이 라오디아 지방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의 종교심으로 일개의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를 쓰면서 우리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입에서 토할 것 같은 신앙이 바로 이들의 문명에서, 물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때요? 이들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한 이들은 곤고하지도 않고요, 가련하지도 않고요, 가난하지도 않고요, 눈도 멀지도 않았고요, 벌거벗지도 않았어요. 이건 아무것도 이들에겐 해당 사항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지금 눈 멀어 있다. 벌거벗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그만큼 세 속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세 속에 물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어떻다 그랬어요? 눈 아프면 가서 안약 사다 바르면 나사요. 귀가 아파 귀약 갖다가 바르면 돼요. 그리고 몸에 피부병이 생겨 온천 가서 목욕하면 흘러내리는 게 물이니까 가서 씻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다 보니 별의별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풍요해요. 근데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치료받는 것이나 부족한 것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 이들의 살아간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네들이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래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시험을 통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의 영적 부요함, 너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적이 양모가 아주 발달됐다 그랬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이 양모가 원로원들이 입는 옷으로 제공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원로원들이, 로마의 원로원들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그 양모로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모든 종교의 집합지예요. 사상에 혼합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성도들도 자연히 혼합된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 속에 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방 풍속에 하나님의 섬김을 혼합하여 세상적과 영적인 것이 섞여진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리고 안약을 바르라고 한 것은 이들의 모든 문물이 교차하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 가지 세상의 문물들이 다 여기 쏟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것을 보다 보니 쉽게 말하면 머리가 확 세상으로 커져 버렸겠지요. 세상으로 커지니 어디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안을 닫히니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돼.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 지금 같은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 얼마나 모든 정보에 휩쓸려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영안은 얼마나 열려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 또 이 사람들이 좋은 약이 뭐라고요? 기병약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돼요. 세상 것을 많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끼워 넣기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약을 사서 네 눈을 어디로 고정시켜라? 하나님을 고정시켜라. 하나님을 고정시켜라.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불쌍하다. 다 건강한데요. 병원 가면 되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나 좀 봐. 내 소리 좀 들어봐. 너 믿음 한번 시험해봐. 달려가고 싶어? 참아봐. 약속입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일깨워 회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20절과 21절에 주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따르지 말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부유해도 보아라. AD 60년에 지진 한번 나니까 이 성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느냐, 파괴되지 않느냐. 그러나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네 몸에 들어가게 한다면 네 몸은 내 몸이 되고 내 몸은 네 몸이 될 것이었어. 너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된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몸이 된, 우리 주님의 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사람만이 이 영광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혜택, 과학이나 의술이나 문명보다 오히려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풍요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아니라 이 풍요를 거슬려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세상의 문화, 물명, 이것에 내 혼과 몸이 팔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어도 그분이 내 속에 살아가는 삶의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영적인 영광스러운 비밀을 누림의 일상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였을까요? 자, 오늘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7교회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7 그 시기로 나누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다. AD 30년서부터 100년까지 이 사도시대라고 얘기했고요. 또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다. AD 100년서부터 313년, 우리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될 때까지 그런 순교의 시대.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순교당한 자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하고요. 이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 시대.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다 보니까 이방인 종교들이 쓸려오니까 이 이방인 종교를 두루뭉실 만들어서 이제 기독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 시대다. AD 590년서부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바로 그때가 이 종교 암흑 시대다.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종교교회과 분열의 시대. AD 1517년에서부터 1700년까지. 왜냐하면 이때 종교교육이 일어나서요, 각 분파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혼잡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부흥의 시대다. 1700년서부터 1900년까지. 이때가 뭐냐면 세계 선교 열기가 일어난 거거든요. 막 복음을 전파라 선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 부흥의 시대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세속화 시대다. AD 1900년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상 문물의 왕성한 시대다. 그렇게 세대주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세대주의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7교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7교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7교의 모습이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도 이 7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정학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슬람권이라든지 불교권이라든지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심하게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곱 교회의 이 모습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일곱 교회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들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에 비추어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 구원의 생명의 말씀의 경고를 비추어 살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 이 일곱 교회의 모든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교리가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사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모든 게 넉넉한데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처럼 보는데 사단의 위에 앉아서 사단의 끈앞을 노릇 할 때도 있고요. 이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사이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고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거느리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신앙이 오늘 이 세상의 신앙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계명을 놓고 살펴보지만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잠에서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헤매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개의 약속하신 복, 바로 우리 영혼에 새겨 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실 것이고 생명의 멸관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줄 것이고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며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어 새벽별 같게 하시고 흰옷을 입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여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기념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 왕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실 것이어서 오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영원한 동고동락의 약속을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여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장로 집사 이렇게 살아 그랬는데 살라고 얘기했지 언약의 약속 상급의 복은 오늘 계시록 2장서부터 3장에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의 좌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주실 그 영광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러 간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일곱 교회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곱 교회 모든 교회에 무엇이 공통적인 문제였습니까?
이 물질 세상에 이 물질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질에서 얼마나 세상에서 이 물질을 누림으로 즐기다 보면 세상 낙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맛에 젖어들면 사회 통념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통념이 우리 영을 설득해서 몸과 마음과 혼을 자기들이 원하는 데 이끌어가게 되고, 종국은 우리 영을 죽게 하여 성령님이 떠나시게 하셨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의 양심이 무뎌져 세상에 맡겨버리는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이가 힘들어도 물질 문명의 혜택을 좀 덜 누리셔도 일곱 교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약속해주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